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만 크게 인사합시다. 하트를 만드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들음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귀와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 구약 성경에 특히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창세기 1장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적인 개념, 오늘 본문은 손이 임하였다. 손이라는 사람의 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은 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임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이 임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여호수아야, 지금 내 눈앞에 뭐가 있느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래? 여리고성 함락시켜야지. 예, 하나님.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여리고성을 내가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왔는데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튼튼하게 생긴 성이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말해 주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고 양각 나팔을 불고 또 백성들이 줄을 맞추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을 함락시키려면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성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볼 때 결코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방법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들은 그 방법을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함락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온 성이 되었고 큰 승리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쁨을 맛보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읽다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나타난 성은 아이라는 성입니다. 아이성에 갔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냈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이 어떻게 생긴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고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처럼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이 몇 명만 뽑아서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큰 패배를 하고 자기 백성 군사들도 죽고 그 까닭에 아이성의 패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성에 가서 싸워봤는데 우리가 죽고 아이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그 중심되는 이유를 말하기를 너희 성에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를 범한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 아간 나쁘다고 손가락질할 것이고 못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무너뜨린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그릇된 신앙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비극적이죠, 여러분. 그들은 여리고 성을 생각했을 때 아이성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의미가 우리 신앙 생활 속에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서 내가 아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얼마나 되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중심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교회 중심적이고 성령을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의 손이 임하였다는 성령을 기름 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가 그들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붓고 하나님의 주의 손이 임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보라는 성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총독입니다. 권력자고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엘루마에게 일으킨 역사를 보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총독 옆에서 늘 조언을 하고 말하던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 점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총독에게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옆에서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엘루마의 말이 여러 번 맞았다는 거죠.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바울은 그 엘루마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그게 또 물어보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앞에 인도가 돼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엘루마를 향해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눈이 깜깜해지고 내가 보지 못하게 되리라. 제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 봉독해 드렸어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식음이 전폐되고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 다메섹에서의 하나님을 만남의 역사. 오늘 총독 앞에서 벌어진 이 엘루마의 일은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무섭게 만드셔서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보면 말씀을 대언한 사도 바울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마술사인 엘루마는 눈이 멀어져서 식음을 전폐할 만큼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총독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믿는 회심의 현장이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죠. 십자가는 안 믿는 자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총독에게는 이 광경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초가 되고 계기가 되고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 그 신앙이 되는 데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 인생 속에 확 박혀서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온전히 기억하고 늘 그가 믿음에서 세상을 살면서 아니면 총독이니까 여러분 어떤 고을을 다스리던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신앙이 아닌 것을 행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떠올린 하나님 말씀이 뭐겠어요? 야, 총독 바울을 너 그때 바보에서 하나님 보았지? 그분이 엘루마인데 어떻게 하는 걸 봤지? 이 총독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 떠올리고 신앙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떠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이것은 심판과 회심은 축복의 현장이고 심판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한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일행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강박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권력자의 힘을 가진 거짓된 엘루마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총독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알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총독이 만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엘루마가 만난 하나님입니까? 내가 신앙의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나님은 내게 심판의 하나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망하게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있고 안 되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에게는 종독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처럼 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고 그의 영적인 소경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손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이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껌껌한 데로 들어갑니다. 자기 안 보여주려고. 어디까지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면전 앞에 바로 서서 부끄럽지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니까 그때는 철이 없고 믿음의 지각이 약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아시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죄의 줄을 끊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 안 믿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왜 어두운 마귀의 소욕을 자꾸 쫓아갑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 인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죄인을 미혹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 사람의 그릇된 모습을 보고 너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된소리를 하고 그 사람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오히려 그를 그 사망에서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루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엘루마를 향해서 누가 외쳤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였다. 너는 눈이 안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리라. 그 즉시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에게는 심판의 장면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마귀의 불신의 그 어둠 속에서의 저주받은 모습처럼 그에게 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같지만은 지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또 사울을 데려다가 바울이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울을 데려왔으니까. 사울이 한 일이 좀 못된 일을 많이 했어야죠. 이런 말하면 여러분 도망간 죄인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순경 아저씨처럼 예수 믿는 사람 체포영장 들고 가서 잡아오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한 일은 명성이 자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의 일을 알면서도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그를 데려다가 교회의 일꾼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제가 옛날에 했던 짓 때문에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나 너랑 안 갈 거야. 너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를 배척했을 것이고 홀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지금 이 총독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켜서 총독과 엘루마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를 그 믿음의 현장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옛날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사실 이름적인 의미에서는 별 의미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종교적인 지도자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어필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믿음의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울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이름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면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훨씬 더 신앙의 연륜이나 또 신앙의 위치로 볼 때는 그분이 훨씬 더 앞서 있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는 말은 지금 바나바보다 바울의 말을 더 들어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울에게서 바울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환하는 그런 획일적인 그런 복음의 모습인 겁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광야의 길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홍해를 건넜던 그 일을 자꾸만 되짚으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예일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2022년도 3월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 속에 어려움 시기를 터널처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굴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터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동굴에 여러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하고 출입구로 다시 나가지 않으면 그 동굴이 끝나지 않은 이상 막혀있는 지점까지 갈 때까지 계속 깜깜한 것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터널은 여러분 시작하면 언젠가는 출입구가 있는 것이 터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삶 속에서 터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터널은 왜 필요합니까? 깜깜할 때는 기분 나쁘고 분간을 못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깜깜했던 그 시절, 그 어려움 속에서 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밝은 빛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편하고 쉽고 살아갈 때 우리가 좋았을 때는 그것이 좋은 줄 모르고 마냥 누리고 살았지만은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를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고 났더니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옛날에 뭔 짓을 했으니까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잊어버릴 만하면 그 얘기하고 또 잊을 만하면 또 그 말하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차라리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 괜히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 꼴을 당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울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적을 일으키셨고 총독을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서 바울로 복음을 쓰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우리의 삶을 믿게 하셔서 지금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 지금부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은 바울처럼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터널 같은 문제를 하나 더 봅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얘기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최소한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사역 현장입니다.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로 가고 또 버가로 가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한이 그들 일행에서 등을 돌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편하고 쉽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은 바나바와 친인척 관계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의 동력자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총독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 통해서 마음속에 요한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찾아온 하나의 생각, 마음이 있다면 그 놀라운 역사가 바나바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에서 내게 임하일지어다 그러니까 막 거품을 물고 눈이 어두워지고 땅에 기어다니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지? 영적인 질투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질투심도 되지만 영적인 질투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그래요. 아, 집사님 오늘 기도 참 잘하셨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다른 분이 보면 나도 다음 주에 더 잘해야지. 선한 경쟁이고 마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야, 니만 잘하냐? 내가 기회가 되면 한번 확 눌러버려야지. 그러면 여러분 발전이 안 되고 서로 옷자락 붙잡고 니 망하고 나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절대 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시험에 든 것은 마음에 언짢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이다. 그 마음에 언짢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를 돕고 바나바와 함께 했던, 바나바를 따라서 함께 일하던 그가 바울의 역사를 보고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는 것.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삼촌인 바나바보다는 바울의 사역에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런 마음이 없을 터인데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더 크게 가지면 그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면서
그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편지 내용 속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또 그리스도파, 권사님파, 장로님파, 집사님파. 제가 막말하는 것 같으지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말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님이 최고야, 최고. 나 집사님 편이야. 이 소리 들으면요, 속으로 욕하세요. 여러분. 지랄하고 있네, 미치고 있네. 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무슨 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파가 돼야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 속에 요한이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진 시기와 질투심이라는 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바울의 그 역사를 보면서 복음의 주도적인 일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이룬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부터는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때 실라가 대표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고 또 제자인 사람 디모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꾼들이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면요, 박수를 보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러면 협력해 줘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너가 왜 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아직 모세를 찾고 부르겠습니까? 모세는 요단강 이편에서 그의 사역이 끝났고 그는 비스가산에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런 영적인 개입이 있었고 혼란이 조금 있지만 그 속에 옆에서 함께했던 요한이 시험에 든 것이고 또 그가 그 대열 속에서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왜? 주님의 손이 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구브로 섬으로 또 다른 밤빌리아나 이런 곳으로 복음을 전해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아셔야 되고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두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대부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대부분 중심이 뭐예요? 돈 중심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 소유를 포기하면요 신앙이 되는데 돈을 포기하지 못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 간사한 유혹에 밀려 요동치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총독 바울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바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었다면 계속 그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지갑에서 돈이 없어지는 거 보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내 주변에서 내 함께하던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세상적인 위기의식을 계속 가지면서도 내가 교회에 한 번, 두 번 결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을 은혜에 굳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굳게 해야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따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마치 배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방향을 잊어버리고 파도에 밀려서 요동치는 것처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의 손에 이끌림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게는 주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밤빌리아 버가에 가서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앞에 있는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이고, 지금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원래 여러분, 은혜가 많으면, 은혜가 충만하면요, 똑같은 이름 많이 생기잖아요. 바울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좋은 이름입니다. 총독 이름도 바울이고, 하나님이 일한 사도 바울도 바울이고,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안디옥 교회고, 오늘 새롭게 세워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도 안디옥 교회죠.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락교회라는 이름 많이 썼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름을 많이 따서 쓰잖아요. 아마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하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간판에다 여의도 순복음 지경 무슨 성전 이렇게 붙인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잘 되고 형통하니까 교회가 커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마치 슈퍼마켓 마케팅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BCD 안디옥 교회가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원래 여러분 유럽의 모든 교회 전초 기지처럼 세워진 교회가 BCD 안디옥 교회입니다. 총독이 변하여서 하나님 믿게 됐다는 것은 아마 후로 여러분 그 총독의 정치적인 입김이 복음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시작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그 역사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의 손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에게 준 종에게 하는 주인의 말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남은 것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줘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가 됐는데 여러분 처음보다 2배가 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1달란트 종 것과도 뺏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은행에 넣어주면 이자가 붙습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인생의 믿음에 이자가 붙어요.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시고, 저 사람이 그만 돈 벌어도 자꾸 축복해 주시고 더 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랑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 더 크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받았고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쟤는 100원 주면은 하나님이 200원은 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200원 줘야 되겠다. 200원 치워주신. 200원 줬더니 1000원치 일하면요, 그 다음에 1000원치 더 주시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어도 여러분 12강주리가 되는 것처럼 돈 걱정 안 하고 세상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임한 종독 관저의 사건이 종독을 하여 믿음을 갖게 해주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손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되고 안 된 거를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불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